여러분, 좀 엉뚱한 질문이지만 예수님에게 안 맞는 사람이 있을까요? 야, 저 사람하고 이 예수님하고 좀 안 맞을 것 같다. 예수님이 저 사람은 안 받아들일 것 같다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왜 없을까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그 사람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 질문을 우리한테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나요? 없으시죠? 할렐루야. 좀 내가 싫은 사람이 있나요? 없으시죠? 할렐루야. 예, 이런 질문하면 다 눈을 이렇게 막 피하세요. 왜 갑자기 뭐 이렇게 보시고. 아니, 예수님은 안 맞는 사람이 없어요. 다 예수님하고 잘 맞아요. 참 다양한데 잘 맞아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안 맞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요. 왜 그럴까요? 저는 답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달리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기꺼이 나를 들이시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나를 십자가에 내어드린다라는 자리에 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어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십자가가 뭐길래? 알죠. 예수님이 죽으신 자리인데 십자가가 뭐길래? 당연히 알죠. 그분이 나를 위해 모든 값을 지불하신 곳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이 있은 뒤에 제자들은 실제로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 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놀라운 의미들을 삶의 자리에서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정말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저는 십자가의 열매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뭔지를 알고 싶다면 교회를 잘 생각해 보고 교회에 다니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십자가에 한번 갖다 붙여서 설명해 보면 십자가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배워가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그 중에 좋은 샘플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서는 전부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라가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어지는 것에 관심을 두는 서신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가 그러한 필요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베소 교회 가운데 실제로 그 십자가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십자가가 뭐냐? 도대체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했을 때 대단히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한다면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멀리 있는 자를 가까이 있는 자로 바꾸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The nearness of God이라는 신학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원래 의미는 하나님과의 가까움이에요. 멀리 있는 자들을 하나님과 가까이 옮겨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하나님과 거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 안에 자기 나름대로의 거리 조절을 이 땅에서 하며 살아갔던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 유대인들이에요.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저 멀리 있고 유대인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가까이 있는 자리는 자기들만의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까이 있다라는 개념이 구약에서 먼저 나온 거 아세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에 대한 고백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이 외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는지 몰라요. 이 자리는 누구 자리? 유대인 자리. 이 자리는 우리 자리. 야, 이방인 너희들은 저 멀리 있어. 그래서 실제로 초대 교회에 비크리스찬 있죠.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책에 보면요, 유대인들이요 성전 앞에다가 비석을 세워놓습니다. 13개를 세워놨대요. 간격을 두면서. 그래서 저 멀리서부터
이방인들에게 경고 사인을 날리는 거예요. 너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또 가까이 왔네. 또 가까이 오지 마. 그리고는 성전 그 기둥 앞에다가는 딱 세워놨어요. 발견됐습니다. 이방인이 이곳에 들어오면 죽을지니라. 들어오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너 나한테 오기나 해봐. 이 얘기죠. 간격을 의도적으로 두고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인류의 오랜 삶의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간격을 폐하시고 하나님 가까이 있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뭐가? 십자가가. 십자가는 그러므로 정확하게 우리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혹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나는 여전히 거리를 차별을 두지는 않는가? 십자가는 질문하는 거예요. 만약 거리가 있다면, 그 거리를 차별을 둔다면 십자가를 멀리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십자가는 멀리 있는 자를 가까이 세우는 겁니다.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느니라.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멀리 있던 자를 가까이 옮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자도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해줘요. 십자가가 뭐냐 묻는다면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폐하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있는 생각과 마음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귀한 마음을 주는 자리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십자가가 뭐냐면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다 주님이 없애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정말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갈라디아서로 가면 금방 나오는데 율법은요 누룩과 같다라는 거예요. 누룩과 같이 우리 몸에 쫙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주일 말씀을 다 기억하시는 분? 다 잘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야, 전 목사가 이랬대. 평생 안 까먹으세요. 어머, 그 집사가 이랬대.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두고 봐라. 그냥 두나. 그분이 나한테 이랬어? 온몸에 적시 퍼지는 거예요. 왜? 누룩은 온몸에 퍼져요. 율법과 같다라는 게 뭐냐 하면 누룩이라는 거예요. 신기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나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안 들려요. 돌아서면 까먹어요. 할렐루야. 근데 세상의 누룩과 같은 것들은요 얼마나 빨리 들리고 빨리 퍼지고 빨리 느껴지는지 몰라요. 십자가는 그걸 다 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다 무너뜨리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보혈이 우리가 어떤 말을 듣건 어떤 이야기 속에 있건 어떤 상황 속에 있건은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폐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주님이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예, 주님도 자기 육체로 그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말로 그냥 그래 야 내가 다 해결했어 이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자기 몸을요 직접 그 가운데 내어 달리게 하시고 죽게 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 그분이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 되셨다라는 것을 자기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 되셔서 죄인의 값을 받으시고 죄인으로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의 사람들은,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뭐가 가능하냐? 나는 도저히 그게 인정이 안 돼요. 근데 나를 십자가에 죽여요. 그러고는 기꺼이 내가 당신의 생각과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동의가 안 되지만 그래도 당신과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나는 그 속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예요. 최근에 사역 전문 단체, 특히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파송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신 선교사님들을 회복하고 또 가르치고 또 재훈련하는 이런 전문적인 단체들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한 4년, 5년만 되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사역자들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교회 사역. 근데 사실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전에 선교를 나가면 10년씩, 20년씩 하셨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4년만 되면 너무 힘들게 막 돌아오고. 예전과 같은 어떤 패러다임으로 진단을 한 거예요. 당신의 사명은 어떻습니까? 저 선교사 그럴 만한 훈련 받았는데, 그러면 헌신도 넣었다. 헌신은 이 사람만큼 헌신한 게 없는데 왜 옛날에 없던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을까? 포기하고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랬더니 분석 가운데 하나가 공통점으로 나타난 게 있어요. 선교사가, 사역자가, 봉사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나온 메시지가 뭐냐면 언러닝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전엔 다 헌신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열정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러닝, 즉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배운 것을 다시 반대로 버리는 거예요. 배운 것을 반대로 버리는 것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선교지 갔는데 나는 훈련을 받았는데 상황이 내가 배운 거하고 달라요. 그럼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하지?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 근데 십자가는 뭐냐면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죽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 죽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봤더니요, 달란트도 너무 좋고 너무 열심히 하고 헌신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 내면적으로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나를 내어주는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서 계속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저렇게 하지? 라는 마음으로 힘든 거예요. 그 일들이 쌓이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젊은 세대일수록, 예전에 믿음의 세대가 아니라 젊은 세대일수록 언러닝, 배운 것을 내려놓게 하는 게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훨씬 고지식하고 고집세더라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게 뭡니까? 그렇게 율법이 구원을 줄 것이라고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그 모든 값을 다 지불하고 내가 죄인이 되었어 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나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내 모든 것을 다 폐하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십자가가 뭐냐 묻는다면 십자가는요, 멀리 있던 자를 가까이 갖다 놓고, 그래서 그 모든 거리를 없애버리며 동시에 그 사람에게 요구되어지고 이 땅에서 전염되어진 어떤 생각들도 다 폐하실 수 있는 언러닝이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죄의 값이라고 요구되어지더라고 할지라도 십자가는 기꺼이 나를 그 자리에, 그 죄악 속에 나를 밀어넣고 나는 하지도 않은 일인데 그 값을 지불하게 하는 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마지막 모습이 있다면 새로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는 거예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머무는 보좌가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요? 십자가가 이 땅에서 누구도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그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의 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운데 세우게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친히 주님이 자신이 그 가운데 밑바탕에 모퉁이 돌이 되셔서 치어져 가게 하시는 거예요. 놀랍은 게 있잖아요. 다 새거되게, 다 새롭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 만드신 십자가의 자리예요. 나는 전 목사는 요 모양으로 만드셔서요, 벽돌로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은 또 요 모양으로 쓰임 받아서 또 벽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어떤 진짜 예수님을 믿나?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그 사람의 벽돌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니, 얘는 커서 뭐가 될까? 여러분보다 나을 겁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벽돌 되게 하실 거니까. 벽돌 되게 하실 거니까.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함께 지어져서 뭐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는 이전의 성전을 허물고 새로운 성전을 이 땅에 만드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다만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기억할 것은, 성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어지는 거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화평이시라 할 때는요, 야, 너희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다 잘 맞으면 화평이야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화평인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빌레몬이라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도 상당히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아마 이 사람을 통하여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던 것 같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부분. 상당히 열심히 썼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종이에요. 한 사람은 주인이고 한 사람은 인간 취급 못 받는 종입니다.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은 노예제를 폐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빌레몬아, 네가 주인이니? 너는 너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 오네시모야, 네가 주인한테 뭐 잘못한 거 많지. 너 도망쳤지. 하지만 너는 네가 믿는 예수님의 자녀로 나와 동력해야 돼.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부탁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력자가 되어달라는. 인간적으로 잘 맞아서가 아니에요. 노예의 신분을, 주인의 신분을 버리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어느 자리에 있건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세워질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거 인정해야 돼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성전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여야지 사람들이 뽑아놓은 사람이 머리가 되면 큰일 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의 자리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만들어 가신 거예요. 참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뭐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신 자리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첫 번째, 멀리 있는 어떤 사람도 가까이 갖다 놓는 게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있는 어떤 이유더라도 십자가 앞에서는 다 패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옳은 말들도 십자가 앞에서는 다 패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시는 성전 되게 해주시는 능력입니다. 내가 아무리 모양이 못나고,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더라도 하나님 새롭게 지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한 가지 알아야 될, 삶의 십자가를 적용해야 될 사실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20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참 재밌는 게 사도 바울은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있는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으로 삼지 않고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 사건을 바라봅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표현할 때 모퉁이 돌이라는 표현을 좀 자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만 그랬느냐? 아니요.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 모퉁이 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셔. 사도행전의 4장에 그 베드로가 설교할 때 있잖아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버린 돌이 건축자의 집에 모퉁이 돌이 되어졌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핍박받는 자기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그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똑같은 말을 또 해요. 너희들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모퉁이 돌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갈 살아있는 백성들이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왜 모퉁이 돌이라는 게 이렇게 이분들한테는 십자가의 사건이 그렇게 설명되어지는 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십자가가요, 우리한테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모퉁이 돌의 이미지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요. 모퉁이 돌이 그 집에 쓰임 받기 전에 항상 표현되어지는 첫 번째 표현이 뭔 줄 아세요? 버림받은 돌입니다. 이 모퉁이 돌은요, 처음부터 여기에 딱 내 자리라 그런 게 아니에요. 버림받은 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 줄 아세요? 버려진 자리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자기가 핍박하고 버린 자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 베드로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버렸던 자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실 예수님을 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자기가 버려진 것 같은 자리였던 것을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다면 버려진 돌 같은 시간들이 그 삶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산다면 버려진 돌 같은 시간들이 있어요. 버려진 것 같아요.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버려진 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근데 십자가의 사람들도 그런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해결돼야 될지 도무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완전히 버려진 것 같은 자리를 삶의 자리에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의 간증에 보면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교회를 개척하고 그 가운데 정말 5명을 신실하게 본인이 훈련하고 양육해서 정말 아주 그 친밀한 관계를 세웠대요. 열심히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핵심 멤버로 세웠던 거겠죠. 5명 훈련했는데 어느 날 그 5명이 본인을 찾아왔대요. 그리고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교회를 떠나주세요. 그분이 그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 갈 데가 없더라고요. 이 세상 어디에 내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버려진 그 자리. 근데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이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황당하게 없는 그런 그 자리, 나중에 그 자리에 엎드리면서 계속 엎드리면서 조금 알게 된 게 이게 십자가의 자리구나. 내가 생각한 십자가가 그냥 그냥 늘 듣던 그런 그림의 십자가가 아니라
이렇게 버려져서 갈 데가 없는 자리였구나. 조금 십자가가 뭔지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자신이 경험한 그 자리를 이렇게 붙였답니다. 갈 데가 없는 은혜. 갈 데가 없는 은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주님을 내가 조금 경험한, 내가 주님을 조금 맛본,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조금 경험한 은혜의 자리였구나. 십자가를 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세상에 버려지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버려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나를 다 공격하며 초라하게 만드는 게 십자가일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우리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는 버려지는 자리인 동시에 살게 되는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살게 되는 자리. 십자가는 우리를 그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사도행전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과 똑같이 이어지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에 구원을 주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우리가 버림을 받은 십자가의 자리는 이 땅에서 우리를 살려주는 하나님의 유일한 자리가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버려진 그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자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아픔과 버림을 받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서 없던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곳곳에서 막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을 그들 가운데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람들은요, 기꺼이 나를 그 가운데 내어주는 거예요. 예, 주님, 제가 다 죽겠습니다. 예,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죽겠습니다. 왜? 하나님 반드시 살리실 거니까. 하나님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거니까. 하나님 그 가운데 이 땅에 없는 것들로 하나님 만드실 것이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 만드실 거니까. 아무리 아픕니까? 하나님 살리십니다. 아무리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그 가운데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새로운 것을 주님이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십자가에 나를 내어준 어떤 사람도, 십자가에 나를 내어준 어떤 사람도 제가 다 놓고 말씀드립니다. 1원도 손해보지 않고 한순간도 손해보지 않고 단 하나도 잃어버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의에 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손해보신 거 있으세요? 여기까지 세우신 당신의 하나님들을 똑바로 보십시오. 살려주시지 않았나요? 앞으로도 더 좋은 거 주실 겁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거 주실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까지 주셨는데 우리 안에 못 주실 게 뭐 있겠어요? 다 주실 겁니다. 다 주실 거예요. 다 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안에만큼이라도 예수님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이 한 해만큼이라도 예수님 때문에 결단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모든 이유 다 내려놓고 나를 살리실 그분 앞에 나를 내어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일으키시는 그 자리에서 영광 가운데 찬송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